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회가 너무 힘있게 노래를 불러줘서 저도 아주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손님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광고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때 드시는 떡은 우리 이재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지난번 부친이신 이종희 집사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그걸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떡을 드실 때 인사하시면서 우리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은 이 마지막 주 전도회만이 전도회가 아니라 10월 한 달 내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른 양, 장기 결석자를 초청하는 그런 달이 이번 한 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도 가고 행복잔치도 열리고 또 술람미 초청 총동원 안식일도 하는데 이 전도의 일주일 기간만이 아니라 10월 한 달 내내 모든 집회 때마다 사랑하는 분들을 좀 모시고 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회부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또 맞는 그런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로 가득한 그런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10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로 묻는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조던 피스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대 그리고 토론토대에서 그때 재직할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은 내 인생을 바꾼 교수라고 불릴 만큼 아주 명강의로 유명한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2018년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이 저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글을 쓰면서 계속 그 글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을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아마존 선정 가장 많이 읽은 책 21주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선정 베스트셀러 탑 10에 44주 연속으로 올라갈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행복을 목표로 사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 아닌 인생의 의미에 집중해서 살아갈 것을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불행해졌을 때는 그 인생은 바로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자주 얘기하지만 고통이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어 죽고 그리고 우리 인생엔 수많은 불행과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비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 것을 조언하면서 이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쭉 제시하는데 근데 그 하나로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온 게 있는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가 하면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즉 평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기가 적은 의미 있는 길,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하면 세리장이에요. 여리고 지역에 사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상당히 파워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의 아주 중요한 국경 도시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단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가는 교통의 관문이고, 특별히 봄철에도 요단강이 막 창일할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중요한 세 지점 가운데 한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거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세금을 걷는 쇠관원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실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뭐다? 네, 부자라고 합니다. 굉장한 부를 얻었을 모양인데,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당대 재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면, 당시 세리들은 이 로마 총독을 등에 업고요,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서 원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탈법과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 당국이나 관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얻은 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굉장히 큰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진짜 윤택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서글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싫을 때, 또하여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추하고 더럽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진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담겨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이때가 중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평생 추구한 것이 뭐밖에 없는가 하면 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를 얻으려고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바라버리고 친구와 이웃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의 마음에 밀려오는 이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아마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을지 모릅니다. 혹은 매일같이 파티를 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근처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삭개오라고, 시대의 소망 삭개오장을 읽어보신 분 아마 알 텐데 누가 등장하죠? 바로 근처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 요단 서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단이는 여리고와 아주 인접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바로.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삭개오는 바로 옆 동네에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기별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기별을 듣고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세리들을 향해 던지는 기별이 뭐였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정한세 외에는, 법으로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더 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기별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침례 요한이 사라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막 끌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하여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큰 희망의 불을 지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로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세리 출신 레위 마태가 부름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삭개오의 마음에 큰 희망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3년 반 동안 듣고 있던 이 삭개오에게 또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하면 여리고를 들려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중년의 나이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나무 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죄인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삭개오는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하며 살았던 이 물질을 다 내려놓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고 하고, 더하여 앞으로는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아니하고, 또 과거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속여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회심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의 회심은 당시 여리고 일대 엄청난 뉴스가 되어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재벌에 준하는 사람이었을 거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이슈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저는 삭개오를 생각하면 비슷한 인물로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은 1870년에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후에 창업 10년 만에 미국 석유 산업의 95%를 다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린 축적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경쟁업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과 교활한 짓을 서슴지 않고 막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재산에는 항상 어떤 꼬리표가 붙는가 하면 더러운 돈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한을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항상 그의 침대 곁에는 뭐를 두고 잤는가 하면 총을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록펠러를 오늘날 우리는 뭐로 부르는가 하면 아주 훌륭한 자선사업가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5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처럼 55%인 약 5억 3천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부하였습니다. 이 돈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45조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 환원한 거예요. 근데 돈밖에 모르던 이 악한 록펠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이 사람이 나이 55세 때예요.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우울증으로 아주 큰 돈을 벌었지만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이 탈모증과 또 암에 걸려서 1년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 빠지고 수염도 다 잃어버린 큰 병에 걸렸는데 이게 그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때 내가 이렇게 죽을 인생인데 그동안 무엇을 쫓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막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1년을 정말 신실하게 가치 있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가진 그 영향력을 최대한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살다 보니까 그 병에서 회복되어져서 그는 그 후 1년이 아니라 43년의 삶을 더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55세 이후 43년의 삶은요 55세 때까지의 록펠러와는 완전 다른 새로운 록펠러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8세 때 숨을 거두거든요. 55세에 끝날 사람이 98세 때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죽음을 앞두고 그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지만 이제 남은 지난 43년은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한 후에 그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삭개오나 록펠러나 모두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며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분이요, 더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요, 더하여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5세 때 록펠러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는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록펠러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록펠러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 어떻게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걸음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는지, 지금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참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들로 채워내며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음으로써 아무런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며 평생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는 모든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정말 짧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루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문처럼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정말 헛된 것을 뜬구름 잡듯 살다가 금방 허무하게 끝날 수 있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전도서 6장 12절에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세상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에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군가가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죽은 후에 다 놓고 가야 되는 헛된 것이 아니라,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뜬구름 잡듯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턴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완용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당시에요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살지 않았으면 오늘 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증광별시라고 하는 그 과거에 급제하면서 규장각 대교에 오르고요. 그리고 이후에 검교, 홍문관 순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당대 가장 빠르게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조선시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인물, 차세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가 아주 어지러울 때 당시에 학부 대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이 벼슬에 올라 있었는데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친일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이제 어떤 하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일본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시 조선은 러시아에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뜻밖의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한 조약을 맺는데 그게 유명한 가스라테프타 조약이라고 하는 비밀 조약입니다. 근데 이 조약의 체결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걸 이완용이 알게 되는데 그 조약의 체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미국이 필리핀을 취하고 일본은 한국을 취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대세를 따라서 어디로 간다? 친일파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도 일본에 무릎을 꿇었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청나라도 일본에게 패배하면서 물러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이 뭐냐 미국인데 미국까지도 일본과 비밀 조약으로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로 간다?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취하고 그 뛰어난 머리로 정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이 결정을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지금 이완용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세상에 지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워온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끝까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제 항거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부귀영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힘 있는 나라에 붙어서 나라의 이권을 넘겨주며 돌과 권력을 쫓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미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쉬운 길을 갈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위기의 순간 쉬운 길인 이 돈과 권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일약 민족에게는 매국노로 지키지만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는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하사금을 받아요. 하사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서 횡령한 돈이 한 20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400원대 자산가로 대한민국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400억 원이면 오늘날 수조 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돈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이완용이 중요한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혹시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다 취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고작 15년을 더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그때 얻은 대가로 딱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 이 15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이 적이 되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동 성당 앞을 지나다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에 찔려서 폐를 관통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칼이 날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해방 후에 그가 행한 일 때문에 그의 후손들 대부분은 자신의 족보를 바꿔가지고 살 정도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이 15년의 세월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는 일생일대 가장 공허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만약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그는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요? 만약 그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져서 그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에게 다시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그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요? 그때 과연 그때도 삶의 의미보다 15년 동안 온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함께 받다가 죽음과 함께 사라질 이 부와 권력을 선택하였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의 심연에는 선하고 진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밭의 소출이 아주 풍성하여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준비한 것이 과연 너희 것이 되겠는가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삶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답은 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내 인생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정말 무의미하게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매일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현재를 살고 있는 고재훈은 과거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오늘 고재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53년의 일대기를 통해서 고재훈이라는 사람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고재훈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2023년, 24년 현재를 살고 있는 고재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2024년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어떤 의미로 채워갈지를 나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가 마치면 나는 나의 자서전의 한 페이지를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했는지, 아니면 오늘도 주님과 영원으로 연결되어진 정말 아름다운 의미들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나가고 있는지 늘 기도하며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완성되어져 나오는데 그때 그 책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실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의미 있는 동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모세의 나이 40에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 때 그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예. 이 성경절은 진짜 중요한 성경절이고 저도 자주 묵상하는 성경절입니다. 모세 나이의 40에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던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 모세는 당시에 이 흐름을 따라가면요, 지금 살아오는 이 흐름을 따라가면, 그가 새로운 결정만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면 그는 머지않아 뭐가 된다? 바로가 되어집니다. 당시 이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고요, 특별한 일만 벌어지지 않으면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길이 그의 앞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 역사의 환핵을 긋는 가장 위대한 바로가 되는 길을 꿈꿀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그냥 쭉 따라가면서 걷게 되는 이 길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을 외면하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는 길이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나이 40에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는 엄청난 고민 속에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답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바로의 길을 포기하면서 의미 있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길을 거부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는 죄의 낙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가 그의 손만 뻗치면 뻗을 수 있는 곳에 닿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포기해요.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선택과 그 결단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이후에 거의 80년의 삶을 살죠.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말 그대로 안 해도 될 고생, 생고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고독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다가 그 후 40년은 말도 듣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과 다투며 왕궁이 아닌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세의 삶과 죽음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처럼 저도 죽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죽는가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정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감동적으로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잘 살았죠.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셨음을 저는 평생 느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편한 길을 포기하며 아버지가 제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끝까지 살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아냈다,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40대 때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받는 그 고난의 길, 그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만약 그 선택이 없었다면 아마 바로의 궁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와 쾌락 속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며 허무하게 인생을 끝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아마 고백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의 낙이 아니라 찾아올 내일의 더 나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끝,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 모세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가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즉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현실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오늘 헌신하면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대한민국 근대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꼽으려 한다면 저는 첫째로 꼽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를 되게 많이 이제 제가 참조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평생 높은 지위나 감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인물이 그 간신들만 우군거리는 그 조선 말기에 한국에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귀족 중에서. 이분은 선조 때 이항복의 10대 손이고요. 영조 때 좌의정 이퇴자의 6대 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조 때 영의정 이종성이라는 사람의 5대 손이고, 고종 때 우찬성 이조 판서를 지닌 이유승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조선 때. 근데 이 사람이 당대 최상류층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1910년 8월에 이 국권이 강탈되어지는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의 이 우당 이회영이 당시 6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2월 달에 어느 날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이 넷째인 우당 이회영이 형제들에게 이런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형제가 당당한 호족의 명문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 죽을지언정 외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이 어찌 짐승과 다르겠는가?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제들은 우당 이회영의 말을 따라서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가는 망명의 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1910년 12월 30일 날 이제 이 망명을 하는데, 근데 이때 한양을 떠나기 전에 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마련한 자금이 당시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 되었답니다. 이 4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당시 은행 3개, 천일은행, 한성은행, 한일은행의 납입 자본금이 32만 5천 원이었다고 하니까 이회영 일가가 처분한 재산은 최소한 3개 은행을 설립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땅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969년 월간 신동아에서는 이를 속값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600원으로 추산되어지고요. 땅값으로 치면 약 2조 원이 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술국치 당시 조선 총독부는 양반들에게 막 자기를 내리고 막대한 하사금을 주면서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쌍놈들이 하는 짓이라고 하면서 조선 양반들을 다 포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제가 준 이 자기와 돈에 환호하면서 매수당하고 있었던 때, 근데 이때 이회영의 나이가 44이었어요. 모세하고 비슷해요. 그는 모세처럼 이런 시대에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회영과 그 형제들은 이런 호의호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의미 있는 망명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망명할 때가 1910년 12월 엄청 추웠을 때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냈다가 고생하면서 만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근데 이 학교가 1920년 폐교를 하기까지 약 10년간 3,500명이 넘는 항일 전사들이 길러지는데 청산리 전투로 유명한 김좌진, 이청천, 이범석 등이 전부 이곳에서 길러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무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료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회영 일가가 내놓은 이 엄청난 재산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때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는 전부 다 이회영 일가의 재력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다 헌신한 이회영 일가의 부가 얼마나 갔을까요? 8년 만에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서전을 쓰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일주일에 3번 밥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1932년에 이 이회영이 상하이에서 다롄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져서 4일 만에 죽어요.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이때 이회영의 나이가 66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처분하고 만주로 향했던 우당 6형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둘째는 이석영이라는 사람은 아사에서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셋째 이철영은 풍토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회영은 투옥되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히에서 가족이 다 몰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사를 알 수 없어 실종이 되어집니다. 조국 방곡을 보고 귀국한 사람은 다섯째 이시영, 나중에 부통령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10년 당시 이회영은 모든 것이 보장된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떠날 때 그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다가 그 과정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다가 죽음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인물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늘은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할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의 인생 이야기를 오늘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인생 이야기의 작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나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나의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에 모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복음성가예요. 이 가사를 들으면 저는 정말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제 가슴이 뭉클하게 만드는 가사인데 저는 마지막에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그때 내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 스토리를 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있었고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행복하게 하시고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물들여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것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이런 노래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호소창을